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이죠. 믿음.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말씀은 이 바디메오,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치유받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지, 능력으로 막 기적으로 우리 치유해 주시는지를 이거 체험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어제부터 예수 나왔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땅을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을 지나가시는 이 길가에 늘 나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로 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죠?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중요하다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와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46절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날도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는 날도 바디메오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냥 여기에 나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리고로 가는 큰 길이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가에 나와서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몇 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월요일에 이제 저희 집에 갔더니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영락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시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매주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지하도에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돈통 이렇게 이제 달라고 구걸하는 통에 동전 몇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동전. 근데 거기 영락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다 무관심하게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도저히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가시다가 이제 꺼내서 이렇게 1,000원짜리라도 한두 장 넣으면 그냥 막 이렇게 절을 한다는, 그게 1,000원 이게 뭔데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불쌍한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맨날 지나가냐, 그거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두세 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경이도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의 자비를 구하려고 거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날도 그냥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제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중에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믿음 있는 사람을.
칼빈은 이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크게 외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거라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앞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 소리만 듣고 그냥 뛰어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렀다면은 그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거기 나와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지나가서 소리 듣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다 소리 지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이걸 보여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로 가는 수많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주로 사역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은 예루살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한 번만 올라간 걸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마가는 요한복음에 보면 2장부터 나오죠. 예루살렘 올라간 게. 20세 이상으로 성전에 올라간 거 보면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겠어요? 벌써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겠죠. 또 어렸을 때도 부모님 손에 잡혀서 올라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린 거 아닌데 성경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겠죠. 그 앞에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야, 어떤 소리 들었어? 우리 마가복음 앞에서 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바다의 풍랑도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져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당기고 또 7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예수님 기적을만 일으킨다는 얘기를 계속 사람들이 하면서 지나다니는 건 매일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을 하나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다. 그가 아니면 어떻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수가 있겠어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시면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간청해야지,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냥 구걸하러 아무 기대 없이 나와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고 예수님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정말 놓칠 수 없는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요.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도와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다고 막 이미 시키막.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거지잖아요. 거린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게 시끄럽다고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 40 몇 절에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면박을 주고 꾸짖고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랬겠죠. 꾸짖고 막 그러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간둘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여주냐면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응답을 체험하면 믿음이 더욱더 자라요. 그럼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다음부터 마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항상 마귀는 언제 공격하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공격해요. 다윗도 언제 쓰러집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근데 자꾸 못 갈 일이 벌어지고 새벽기도 나오려면 여러분 밤하고 싸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밤에 늦게 자도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에 자야 돼 일찍. 밤에 자꾸 잠이 안 오거나 밤늦게 뭐 재밌는 텔레비를 안 되거나 뭐 이 자꾸 못하게 하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못하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적인 의심을 통해서 방해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제까지도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 뭐 소식도 없는데. 예? 에이 간두자. 내적인 의심. 오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의심이 생기면 기도할 수가 없죠. 뭐 하나님 기도해봤자 뭐 응답해 준다는 확신도 없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의심이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 좌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어떻습니까? 좌절했나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오소서 그랬는데 예수님 맨 처음에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가셨습니다. 계속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고 자기는 앞도 안 보여요 지금. 에?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예수님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소리 막 들리고 에이 그냥 가셨구나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간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아야 됐고 구걸하며 살아야 돼. 인생에 아무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다 포기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소경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청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끌려와.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도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바쁠 텐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저는 쉽게 기도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 반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정해진 기간에 왕이 믿는 그 신상, 왕의 신상 이후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이래가지고 이 왕이 쏘가가지고 도장까지 꽝 찍어서 법이 돼버렸어요.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기도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지 알겠죠? 죽음으로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사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이제 죽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도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죠. 때로는 사탄이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게 함으로 기도에 게으른 자를 만들고 기도할 필요를 없애버려요.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맨날 달라는 거, 돈 달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게 다 만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멈추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구약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따 기도하세요. 예? 오늘 왜 나오셨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오늘 차창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셨으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소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첫째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막 중언부언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중언부언 맨날 습관이 되고 중언부언하다 졸다가 가다가 졸다가 또 잡념이 들어와. 잡념이. 딴 생각하다가 이 기도하는 건지 뭔지 나와서 이따가 20분 15분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거야 맨날. 그러니 이 사람 영성이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잡념 심어주고 그 다음 중언부언 하게 되고 졸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하는데 이 방해를 없애려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기도를 적어 오세요.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적어서 기도를 하면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경제적으로 제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경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데 올해 무슨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며칠부터 기도 했다고 다 이렇게 날짜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은 날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다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이걸 적어놓으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다음 기도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응답해 주셨지. 그게 여러분 시편이에요. 시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중언부언하고 자꾸 졸리고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맨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으세요. 네.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적어놓으면은 기도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적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내 기도 제목 적어놓고 또 기도의 분량도 주기도문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개인의 간구 이것도 다 균형을 맞춰놔서 적어놓으세요. 제가 여기다 뭐 적어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기도하는지 그냥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세요 한두 마디 하다 끝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놓음으로써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한번 읽기만 해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회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좀 안타깝죠. 좀 새벽에 전교회 나왔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잡념이 들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됐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눈을 뜬다. 가능합니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눈을 뜨게 해주실 줄은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분주하게 뛰어당기고 내 머리 쓰고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기쁜 일 없고 더 바쁜 일 없고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은 여러분이 다 일을 해야 돼,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일이 되지. 예?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예? 우린 이거보다 훨씬 100배도 못한 거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정말 주님 들어주실까 그러는데 눈을 뜨게 해달라니요. 눈을. 예? 평생 장님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커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믿음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체험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맨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그냥 죽겠다고 곤두박질 치고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다. 에?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책망을 받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비결은 뭐예요?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었다면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게요? 예? 지식이었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게, 권세면 권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은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제자들과는 다르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제자들 맨날 영광만 구하고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짓 하는 거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8장부터. 의도적으로 마가가 여기다 같이 기록해놨어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여기 소경 거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러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벌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몇십 년 다녀. 근데 어떤 사람 교회 다니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30년 된 사람이 30년 동안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 1년도 안 됐는데 막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수요일날 우리 천 목사님이 열왕기하 6장 7장 2절까지 강해하셨는데, 아람이 쳐들어와서 성이 포위돼가지고 밥을 굶게 되니까 나중에는 지 새끼까지 잡아먹자. 오늘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 네 새끼 잡아먹고 이 정도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곡식이 풍성해질 거다. 아니 지금 몇 달을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군대를 연합군은 그냥 새까맣게 포위되어 있는데 뭐가 지금 내리만 되면 곡식이 풍성해진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요람왕의 그 신하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일 이맘때 곡식이 풍성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창을 여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광야에서 고기하고 만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이들이 밥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서 밥이라도 먹고 죽지 않고 나갔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잖아요. 식량을 내버려 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소리, 병거소리, 군대 소리를 소리를 사운드로 스테레오로 그냥 빵빵 때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군 모아서 쳐들어오나 그러고 호비에서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소리를 해가지고. 소리만. 나가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와서 성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그 다음날 성 사람들이 배에 굶들인 사람이 음식이 있다니까 우와 하고 나가는데 이 장관이 거의 깔려 죽었어요. 말씀한 대로. 네가 보기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오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눈이라도 주님이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무것도 지금 뭐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